오늘 강의에서는 이성에 관하여 좀 깊이 있게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성에 관하여서요. 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짐승들이든지 생명체든지 이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본질이 그래서 인격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격의 요소는 지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지에 해당되는 것이 곧 이성이에요. 이 지식, 지성, 이것을 수납하기 위해선 이성이라는 장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짐승들에겐 이성이 절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습니다. 정은 감정, 정서를 얘기하는 거고 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성의 첫 번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더 나은지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나에겐 10,000원이 있고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럼 나는 10,000원 가지고 뭘 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이성의 역할이라고 그때 한번 소개시켜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더 나은 건지 이거는 이성이 없으면 판단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 일어났던 일, 이것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은 이성의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명호 집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들이면 어떨까라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그러면은 최명호 집사님과 함께 살았을 때 나는 이런 대화를 했겠지, 어떤 일들을 했겠지, 이런 것들을 상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성의 두 번째 능력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상하고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과거의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눈물도 흘리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서사를 수납하는 능력도 이성으로 합니다. 이 서사라는 게 뭐냐 하면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데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한글로도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어요. 내러티브.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요, 이야기. 우리가 11월 10일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내러티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서사라고 하거든요. 서사. 그래서 야, 너 그 영화 봤어? 그 영화 봤어. 그 영화 재밌냐? 컴퓨터 그래픽이나 주인공들이나 그런 건 너무 다 마음에 드는데 서사가 너무 약해. 서사가 별로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서사가 별로야. 이 말은 스토리. 이야기가 별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야기. 그거를 우리는 서사라고 한다는 거죠, 서사. 네. 그래서 이 서사를 이해하고 그 서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떤 상징 같은 것도 받고 교훈도 받고 이 이야기를 수납하는 건 이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이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서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세요. 다 내러티브입니다. 성경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셨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되었는지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전부 다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요 내러티브를 이성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교훈을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규칙성, 질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규칙성이라는 것은 연속성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패턴입니다. 패턴.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재훈 성도님의 제가 지인으로서 김재훈 성도님의 규칙성을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훈 성도님의 이 패턴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죠. 그게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이 약하거나 이성이 없는 사람은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뚝뚝 끊어서 생각해요. 뚝뚝 끊어서. 그러니까 사람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지 자식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이성이 약한 사람들이 이래요. 이성이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라는 것의 예를 한 번만 들어드리면 우리들은 IQ 테스트를 할 때 이런 테스트를 하게 돼요.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게요? 이게 이성이 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사람한테도 적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도 적용을 합니다. 이성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감성이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서를 파악하죠. 질서라는 건요, 역시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와닿습니다. 일관성.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일관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한테는 차가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나한테는 차갑지? 근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도 차갑고 딴 사람한테도 차갑고 딴 사람한테도 차가워.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일관성을 파악하는 이성으로 저 사람은 원래 캐릭터가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별로 화도 안 나요. 그런데 나한텐 차가워. 근데 이 사람한텐 따뜻해. 저 사람한텐 따뜻해. 저 사람한텐 다정해. 그러면은 우리는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판단할 수 있죠? 이성으로 일관성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은 억울함을 느껴요. 억울함을 느끼는 게 사람의 감정에서 그거를 느끼게 해요. 일관성이 없으면.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실되냐, 저 사람이 솔직하냐, 이 모든 걸 우리는 일관성으로 판단하게 되죠. 일관성.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말 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거기에서 일관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저 사람의 말에 짜증나고 왜 저래? 왜 자기가 하면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남이 하면은 불륜 못된 짓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이 이성으로 우리는 질서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가 무조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칩니다. 봄, 여름 다음엔 가을이 오지 다시 봄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이성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성이 없는 자폐아나 다운증후군이나 이런 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패턴을 파악하지도 일관성을 파악하지도 못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하나. 이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어떤 사람이 사탕을 줄 때 이거 먹어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사탕 자체에 감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주지? 라고 하는 그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농담으로 야, 이 바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본질을 꿰뚫고 나를 애교 있게 부르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화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의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강의의 바탕으로 있으셔야 돼요. 이성이 하는 일이 뭔지를 먼저는 이해하고 계셔야 오늘 강의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이성의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타인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걸 알고 계시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불신자건 저렇게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제 1번 타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른 지점 하나가 나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고릴라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인간은 나 자신을 타자처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1번 타자는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 되고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짐승. 그 역할, 모든 것이 이성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성의 기능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나를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내 주변을 다스리는 일. 이 이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올바르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라고.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그런데 사람은 망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을 이제 오용을 하는 거죠. 오용. 사악할 오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사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나쁘게 이용한다. 이 이성을 오용하는 겁니다. 망가졌어요, 이성이.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은 뭘 한다?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한다. 뭐가 더 낫고 뭐가 덜 나은지 이거 판단한다. 그 다음에 이성으로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다. 가정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라면 어떨까? 라는 거를 바라볼 수 있고 나는 지금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안 한 여자는 어떨까? 결혼을 안 한 남자는 어떨까?를 또 바라볼 수 있고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의 삶을 엿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납득이 될 수 없죠. 인간은 선험적인 동물이에요.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선험적이다. 인간은 선험적인 동물입니다. 그 모두가 다 이성으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주현 성도님이 아니에요. 저는 조주현 성도님의 삶을 몰라요. 하지만 조주현 성도님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주현 성도님과 함께 살아볼 수 있어요. 이성으로 가능한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당신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감. 함께 느낄 감. 함께 느끼는 기적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이 교제라고 부르는 거고 어떻게 짐승이 교제를 합니까? 짐승이 털 골라주고 이렇게 원숭이가 털 골라주는 게 그게 교제입니까? 교제는 상대방의 내러티브, 이야기, 그 서사를 듣고 나는 당신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이 일어났던 일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조주현 성도님 정말 기쁘셨겠네요 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성적이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못한다? 그럼 저 사람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성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규칙성과 질서와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전부 다 이성으로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7번 하나님께 따지는 인간들입니다. 신자들도 따지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 프린트물 네모 파란색 박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른 채 죽는 인간들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어봤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순신 세종대왕이에요. 이순신도 천국 갔냐? 이순신도 지옥 갔냐? 세종대왕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러니까 하나님 몰랐던 조선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 싹 다 지옥 가는 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기회가 없지 않았냐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네, 이런 거. 오늘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준비, 시작. 설마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까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예, 뱃속에서 죽은 아기들, 아니면 태어나서 이성이 발달하는 것은 언어가 발달하는 것과 비례하거든요. 언어가 딸리는 사람들은 이성이 딸려요. 왜냐하면 생각도 언어로 하기 때문에.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다. 유명한 말이죠. 그 사람은 알고 있는 어휘로 생각을 해요.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는 배고프다라는 생각조차도 언어로 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참 마음에 드네 라는 생각도 저 사람이 마음에 드네 라는 언어로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그릇이 조그마면 물이 아무리 많이 부어져도 요만큼밖에 소주잔에는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잔의 크기가 언어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본능으로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공부는 못해도 책은 많이 읽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휘력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기들, 이성이 없는 아기들, 죽으면 지옥 갑니까? 이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성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 아기들, 아니면은 지체장애인들,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작.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까지 예, 제가 이거 파란색으로 적어서 그렇지 이거 보통 말투가 이렇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죠. 내가 경찰서 한번 안 가봤어.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설명 오늘 가능하도록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오늘날 실용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시작. 모든 사람은 죽지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리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사실 중요하지도 않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즐겁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면서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최고야. 그리고 한번 사는 인생 부자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돈 벌자고 하고. 이 모든 게 죽음 이후는 바라보지 말고 사는 동안 우리가 100살에 죽을지 50살에 죽을지 그건 하늘에 맡기고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죽자. 너무 따스한 말 같죠? 하지만 오늘 이게 얼마나 얼탱이가 없는 거짓말인지 제가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 저를 알아보고 떨어지지 마세요. 예,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전도하려고 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또 하는 것 같아요. 당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리고 또 신자들, 이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뭔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밖엔 바라볼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면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살았는지 알아요? 내 어린 시절을 당신이 아세요? 내 질병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네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합니다. 그런 것도 모두 다 설명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우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모든 설명과 모든 공감과 모든 이해는 싹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거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을까요? 왜 특별 계시는 성경일까요? 성경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문자 언어예요. 문자 언어.
문자 언어는 100% 이성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이성으로 수납하기를 원하셨어요. 불변하거든요, 이성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지정의 중에 감정과 의지는 변해요. 우리 똥 싸러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가 다르다, 뭐 이런 속담 있죠? 그게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감정을 보여주는 속담 아닙니까? 그런데 문자 언어는 우리가 똥을 싸러 들어가기 전과 후에 고정되어 있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이성으로 수납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수납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랍시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나요? 그럼 왜 성경에는 배우라라고 하고 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은 이성으로 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고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마련을 하는 거죠. 덮어놓고 믿을 거면 다닐 필요도 없어요. 교회를. 오늘 이 강의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 천천히 들어보세요.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더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치겠습니다. 네. 사람은 이성으로 3번 읽어주세요. 시작. 서사를 수납하는 일. 서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근데 이야기라고 하면 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을까 봐. 그게 아니라 스토리. 이거를 사람이 수납합니다. 딱 들어요. 아니면 봐요. 아, 저게 저렇게 돼서 불이 났구나.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 저 사람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구나.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거나 듣거나 내가 체험합니다. 원스텝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2번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났던 일을 바라보는 능력.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었던 것을 상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대표적으로 무슨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어떤 거대한 나쁜 일이 벌어지면은 그 내러티브를 들으면 스텝 2 어떤 생각으로 가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러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북한 내버려 두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저 아버지를 저렇게 두지 않았어. 저 살인자를 저렇게 두지 않았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 하나님은 나빠. 2번이 발동된 거예요. 먼저 3번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일어나지도 않은 지가 하나님인 척 상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세 번째가 내가 했을 판단이 내가 했을 정치가 더 나았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1번이 작동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이 옳을지 더 나은지 판단하는 능력. 원래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하는 능력으로서 필요했던 건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이 질병을 안 주시는 게 더 옳아. 자기가 판단하고 그거를 옳고 그름까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뭘로 한다? 이성으로 한다. 망가진 이성으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배우자보다 저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게 나를 더 윤택하게 하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에게 이 질병을 안 주셔야 맞는데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에게 이 자식을 안 주는 게 더 맞는데 어떤 자식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어떤 배우자였으면 더 좋았겠다. 어떤 환경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성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시절이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해드렸던 산업화 시유 이후입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이성이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기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농경사회나 간의 수공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뭐 집에서 바구니 만들고 뭐 집신 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오늘 뭐 먹어야 되나 이것만 걱정하면서 그냥 인생 살다가 그냥 죽는 거가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순탄하게 배부른 시절이 없어요. 보통은 3년 풍년, 3년 흉작이 기본이에요. 농사의 패턴이에요, 그게. 언제나 배부른 시절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그러니까 밥 먹었냐가 인사가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편안하세요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존에만 목숨을 걸고 살았던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인 거죠. 그러다가 1700년대 중반에 사람들이 부자가 됐죠. 산업화 때문에. 그러면서 이성 중심적인 세상이 됐다. 첫 번째 강의 때 굉장히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 결정적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영어를 공부해야 돼, 수학을 공부해야 돼. 이것부터 유치원생들이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네, 내가 피아노 학원을 다녀야 돼, 미술 학원을 다녀야 해. 이것도 생각보다 멀리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판단하는 거죠. 이성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의 판단이 결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 교육을 이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공부는요, 윤리, 도덕 이런 걸 가르쳐요. 매너를 가르치는 거죠. 서당을 생각해 보세요. 이성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했을까요? 아니죠. 먼저 글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민심서 같은 거 공부하는 거죠. 윤리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교육이었어요. 사람 되게 하는 거. 근데 오늘날에는 그거는 한 20가지의 분야 중에 하나 정도? 윤리와 사상 같은 건? 나머지는 싹 다 이성중심적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학, 국어도 문해력 같은 거.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해요. 수학도 정말 중요하죠. 이 시대가 이렇게 변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옛날이 옳고 지금은 틀렸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이런 걸 이해해야 시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참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를 교육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인가? 뭐가 더 예의 바른 것인가?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배우죠. 이성중심적인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로 사람들은 이성이 뛰어나게 됐죠? 그렇죠? 이성이 뛰어나게 됐어요. 그럼 그 망가진 이성으로 사람들은 뭐를 더 잘하게 되죠? 하나님께 따지기를 잘하게 되는 거죠.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잘 따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능력이 아주 개발됐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나은 거냐고 따지고 그래서 지식인일수록 따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은 무식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더 잘 믿겠네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되죠? 바울은 최고 학벌이라고 오늘도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이성으로 우리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이성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론이 가능하고 변증도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준비해 놓아라. 누군가가 물어볼 때 말할 거를 준비해 놓아라. 뭘로 준비합니까? 감성으로 준비합니까? 의지로 준비합니까? 다 지성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만 이 교리가 가능합니다. 무식은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식은 죄입니다. 무식할수록 경건하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틀린 겁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예리한 지적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칼로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일 깎으라고 준 칼로 그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칼로 하나님을 찔러버리는 거죠. 배은 망덕. 이런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받아들이라고 이성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찔러버리니까. 대표적으로 따지는 예들을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대표적인 예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죽으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죽으면 그러면은 지옥 가? 천국 가? 이거 좀 불공평한데? 지금 당신이 한 말에 뭐가 없어? 일관성이 없잖아.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전도했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일관성이 없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살면 지옥 가? 그럼 그 사람이 슈바이처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 사람이 마더 테레사라고 생각해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고 착하게 봉사활동한 사람, 그 사람 천국 가 지옥 가? 말해봐.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본 적도 없어. 고려시대 때 태어났어.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 지옥 가? 말해봐. 모두가 보죠? 일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뭐가 옳은 것인지. 싹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요? 이성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교인들은 이성적으로 질문한 것들을 믿으세요 하면서 감성으로 접근하고 의지적으로 접근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칼싸움 하자고 칼을 딱 꺼냈는데 갑자기 두부 같은 거를 꺼내거나 아니면 요리 대결을 하자고 이런 식으로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뭐를 느끼는지 아세요? 부당함을 느껴요. 부당함. 이거를 파악하는 이성의 힘으로 저 사람이 모르네. 내가 하는 질문을 모르네. 이거 모를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의 하자도 못 들어보고 죽으면, 착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그럼 천국 가 지옥 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뭐를 파악하는 게 이성이라고요? 본질. 그럼 그 사람 판단하면서 할 말 없구나? 모르는구나? 이걸 모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 이성적으로 질문한 모든 질문들에 예수님께서는 자, 여기가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이거를 사용해서 대답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성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내러티브로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어떤 부당한 종이 있었다 하면서 갑자기 뭘 꺼내들어? 내러티브를 꺼내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말해주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으려면 성경 보면 되나요? 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거든요. 그럼 나도 그러면은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다. 성경 좀 한번 읽어볼까? 펼치자마자 내러티브야. 다 이스라엘의 스토리야. 다 아브라함의 스토리야. 스토리로 봐, 스토리. 뭐야, 이건 동화책이야? 소설책이야? 근데 반야심경 같은, 불경 같은 걸 보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책입니까? 다 뭐뭐하는 사람은 뭐뭐한다. 그리고 또 뭐뭐는 사람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불경 같은 건. 근데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역사를 보여주는 걸까요? 역사는 곧 시간의 흐름이고 시간의 흐름은 곧 이야기를 탄생시키고 이야기는 내러티브. 그 서사를 수납하는 능력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에서 무엇이 옳은지 나은지를 판단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났던 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규칙성과 일관성을 파악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란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게 성경을 읽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싹 다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기독교인 가정은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구원받아? 그건 아니죠. 그건 별개입니다. 자꾸 그런 걸로 들어대셔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늙은이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배경 지식이 많아야 언어가 많아지고 언어가 많아져야 내 세계가 넓어지고
내 세계가 넓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내러티브로 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른 채 죽은 인간들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뭔가를 궁금해 하잖아요? 이해를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비유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짱이에요. 그런데 비유나 예를 들어주면 이해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운동장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일반 계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가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일반 계시들이 비유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살보다 10살이, 10살보다 20살이, 20살보다 50살이 전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늙으면 늙을수록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사람일수록 전도하기 쉬운 무기들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험이 많아요. 늙은 사람일수록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험을 비유로 들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건 더 쉬워집니다. 10살짜리 이해시키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어린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알려줄 때 부모님밖에 들 게 없어. 부모님의 사랑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로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밝은빛 교회 어린이들은 다행히 이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없어서 다행이지 진짜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부모 가정이야. 그런데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잖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걔한테는 이거 비유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나이가 한 40살, 50살 되면은 친구도 예를 들어줄 수 있고 부모도 예를 들어줄 수 있고 또 부부도 예를 들어줄 수도 있고 옛날에 사귀었던 연인도 예를 들어줄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도 예를 들어줄 수 있고 얼마나 재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꼬맹이들을 이해시키려면은 이 꼬맹이들이 알고 있는 이 일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기가 더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20살, 30살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일수록 그를 이해시킬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많다는 생각으로 발상을 바꿔보세요. 모태신앙이 부러워.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아름다운 쇠뇌를 당했지만 어른들은 재료가 많습니다. 금방 이해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딴지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따지는 사람들에게 내러티브를 사용합니다. 내러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변증이에요. 왜냐? 강압적이지 않거든요. 스스로 깨닫게 하거든요. 그 상대방의 이성을 발동시키거든요. 내러티브를 사용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이야기가 한 10분 정도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